할렐루야. 파워웨이브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우리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고백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한 번 더 내 영혼 거룩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예배 반찬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서 계속해서 박수 치면서 함께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내 안에 부어주소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내게 기름 가득할 때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베푸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차만이 잔치 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차만이 잔치 자리 들어가네 우리 한 번 더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을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내게 기쁨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베푸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차만이 잔치 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차만이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차만이 잔치 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차만이 잔치 자리 들어가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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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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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을 사랑한 기쁨을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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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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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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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 오소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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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 오소서. 우리 한번 더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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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 오소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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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 오소서. 오직 예수 이름에 오직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네. 예수 이름에 치유 있네. 예수 이름에 권세 있네. 오직 예수 이름에 구원이 있네. 예수 이름에 자유 있네. 예수 이름에 구원 있네. 오직 예수 이름에 오직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네. 예수 이름에 치유 있네. 예수 이름에 권세 있네. 오직 예수 이름에 오직 예수 이름에 회복이 있네. 예수 이름에 자유 있네. 예수 이름에 구원 있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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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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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이 오시는 그날을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으로 기름을 준비하여 기대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 이름에 회복이 있고 자유가 있고 구원이 있음을 고백하며 나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예수 찬양하게 해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고 치유가 있고 고백합니다. 오직 예수 이름에 회복이 있고 구원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을 기억하면서 기대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기다리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셔서 그 예수님을 기대하며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또 예수님 오시는 그날을 기대합니다. 우리가 기름을 준비하여 준비된 자가 되어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 무엇인지, 기대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사랑하는 파워웨이브 친구들 반갑습니다. 귀하고 복된 주일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된 김재승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읽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하늘나라는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이하러 나간 10명의 처녀와 같을 것이다. 그 가운데 5명은 어리석었고 5명은 슬기로웠다. 어리석은 처녀들은 등불은 가져왔지만 기름은 챙기지 않았다. 하지만 슬기로운 처녀들은 등불과 함께 그릇에 기름을 담아 가지고 왔다. 신랑이 늦도록 오지 않자 처녀들은 모두 졸다가 잠이 들어버렸다. 한밤중에 갑자기 신랑이 온다. 어서 나와서 신랑을 맞으라 하는 소리가 들렸다. 그러자 처녀들은 모두 일어나 자기 등불을 준비했다. 어리석은 처녀들은 슬기로운 처녀들에게 우리 등불이 꺼져가는데 기름을 좀 나눠다오 하고 부탁했다. 슬기로운 처녀들은 안 된다. 너희가 우리와 같이 쓰기에는 기름이 부족할지도 모른다. 기름 장수에게 가서 너희가 쓸 기름을 좀 사라 하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도착했다. 준비하고 있던 처녀들은 신랑과 함께 결혼잔치에 들어갔고 문은 닫혀버렸다. 어리석은 처녀들은 나중에 돌아와 애원했다. 주여, 주여, 우리가 들어가게 문을 열어주십시오. 그러나 신랑은 대답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그러므로 너희도 깨어 있으라. 그 날짜와 그 시각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말씀을 나눌 때에 우리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굳게 닫힌 문 앞에 서서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귀한 음성을 들려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사람들에게 마지막 때,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보면 그때라고 표현되어 있는 그 마지막 때에 벌어질 일에 대해서 총 3가지의 비유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은 그 3가지의 비유 중에 첫 번째 이야기인데요. 이 이야기의 내용은 이러한 이야기입니다. 이 한 남자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 남자는 이제 결혼을 할 때가 되었습니다. 드디어 본인이 결혼을 할 그 여인과 결혼식을 치르는 그 날인데, 유대 지역의 이 결혼식의 일반적인 풍습은요, 남자가 본인이 살던 그 집에서 출발을 해서 본인이 결혼을 할 그 여인의 집에 가서 그 여인을 데리고 다시 본인의 집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본인 남자의 집에 기다리고 있던 들러리들과 함께 그 남자의 집에서 성대한 파티를 여는 것으로 이 결혼식을 치르게 되는 그러한 문화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10명의 처녀가 나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10명의 처녀는 바로 이 남자의 결혼식을 축하하기 위한 10명의 들러리들이죠. 본문 내용을 보니까 이 신랑이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신랑은 자신이 결혼할 그 신부를 데리러 신부의 집으로 지금 떠난 상태라는 것을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신랑이 신부를 떠나고 나서 이 신랑과 신부를 기다리던 이 10명의 처녀들, 10명의 들러리들, 그들은 어떠한 마음으로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이 결혼식에 들러리로 서는 것만으로도 너무나도 기쁘고 감격적이고 벅차는 일입니다. 저도 수많은 결혼식들을 다녀보지만 이 결혼식을 가는 것은 언제나 기쁘고 즐거운 일이죠. 그런데 이 10명의 처녀들은 이제 그 결혼식에 그냥 단순히 참석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신랑과 신부를 축복하고 축하하기 위한 공식적인 들러리로 선정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 신랑과 신부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면서 이러한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신랑은 얼마나 멋있게 생겼을까?
또 신부는 얼마나 아름다울까. 야, 이제 신랑과 신부가 와서 벌어지게 될 이 결혼식은 얼마나 성대하고 기쁘고 즐거운 시간일까. 부푼 기대감을 가지고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신랑은 사실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은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마음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설레는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이러한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의 삶 가운데 있었던 고통과 그 아픔들을 예수님께서 다 치유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겠지. 지금부터는 이 고생 끝 행복 시작이겠지. 예수님이 오시면 슬픔은 사라지고 기쁨만 남겠지. 예수님이 오시면 그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영원히 끝나지 않는 그 찬양의 소리가 울려 퍼지겠지. 우리의 마음속에는 이렇게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다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렇게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워야 할 그 결혼식을 기다리고 있는 이 10명의 처녀들에게 하나의 문제가 생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5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랑이 늦도록 오지 않자 처녀들은 모두 졸다가 잠이 들어 버렸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신랑이 늦도록 오지 않았다. 그리고 두 번째, 처녀들이 졸다가 잠이 들어 버렸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이 본문 말씀 5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는 언제나 변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오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변수는 예수님께서 늦도록 오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예수님을 기다리던 우리의 기다림도 어느 순간에는 지쳐서 졸다가 잠이 들어버리는 일들도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파워웨이브 친구들,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의 기대, 우리의 경험에 따라 움직여지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신앙생활은 언제나 항상 변수가 있는 거죠. 그 변수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우리가 다 알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신랑이 몇 시에 갔다가 몇 시에 돌아온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알고 있었다면 이 10명의 처녀들도 이렇게 신랑을 하염없이 기다리다가 졸다가 잠이 들어버리는 이러한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이죠. 예수님께서 언제 어디서 어떠한 일을 하실 거야 라고 하는 것이 명확하게 우리에게 응답으로 주어진다면 아마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겪는 수많은 시행착오나 실수들은 거의 대부분 사라질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은 항상 변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다 알지 못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두 부류로 나눠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2절 본문에 보니까요, 이 10명의 처녀 중에서 5명의 처녀들은 어리석었고 나머지 5명의 처녀들은 슬기로웠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신앙생활의 변수 앞에서 인간은 두 부류로 나뉘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이 될 것이냐, 슬기로운 사람이 될 것이냐. 이 어리석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원어적인 의미를 보니까요, 이 어리석었다라는 이 단어가 그냥 완료형으로 이제 적혀 있지만 사실은 그 원어적인 것이 아직 미완료, 완료되지 않은 것을 이야기한다라고 해요. 그리고 단순히 한두 번 그러한 행동을 잘못한 어리석은 행동을 한두 번 한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반복되어지고 있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 5명의 어리석었다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요, 단순히 어리석은 행동을 한두 번 했다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은 매번 어리석은 행동들을 반복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다. 다른 말로 하면 이 5명은 성격과 성향 자체가 그냥 어리석은 사람들이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성경이 왜 그들이 어리석은 자들인가라고 3절 말씀에 정확하게 묘사를 하고 있는데요. 어리석은 5명의 여인들은 등불은 가져왔지만 충분한 기름은 준비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슬기로운 5명의 여인들은 등불과 충분한 기름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죠.
어리석은 5명의 처녀들도 슬기로운 처녀들과 같이 무엇인가를 준비를 했습니다. 등불도 준비했고 기름도 준비했죠. 남들이 하는 것처럼 일반적인 것들을 다 준비한 거예요. 그런데 어리석냐 슬기롭냐를 구분짓는 결정적인 기준은요, 충분히 넉넉히 그것을 준비했는가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봐야 합니다. 남들처럼 비슷하게 신앙생활을 해요. 특히 코로나 기간 동안 남들이 유튜브와 줌으로 예배를 드리니까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또 남들이 예배를 나가니까 그냥 남들 따라 예배를 드리고, 남들처럼 비슷한 행태로 예배를 드리긴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 뭔가 적당히 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진 않았는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적당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큐티도 적당히, 기도도 적당히, 찬양도 적당히, 이 정도 하면 되겠지, 남들이 이 정도 하니까 나도 이 정도만 하면 되겠지라고 하는 적당히 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어요. 학교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친구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이 정도만 하면 되겠지, 적당히 하면 되겠지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사실은 영적인 눈으로 볼 때에는 우리가 어리석은 이 5명의 처녀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파워웨이브 친구들,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특별히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적당히 이 정도면 됐겠지라고 하는 안일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지 마십시오. 성경은 그러한 자들을 어리석은 자들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가장 최고의 것, 가장 최선의 것을 하나님을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준비하고 또 준비해야 하는 것이에요. 성경은 그러한 자들이 바로 슬기로운 자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슬기롭게 산다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삶의 매 순간을 최선을 다해서 사는 것이에요. 적당히 이 정도면 되겠지가 아니라 매 순간순간에 몰입하여서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바로 슬기롭게 준비되어 있는 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몇 해 전에 제가 초등학교 5, 6학년 친구들을 담당했을 때가 있었어요. 꿈땅의 이제 소년부 친구들인데, 그 친구들과 함께 이 동남아에 있는 한 나라로 아울리치를 떠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갔던 그 나라는 공산국가였기 때문에 저희가 뭘 제대로 사역도 시작해보지 못하고 이 공안들이 저희에게 와서 추방 명령을 내린 거예요. 선교사님하고 제가 주일 예배를 드리다가 이 경찰서에 잡혀가서 한 6시간씩 조사를 받고 이랬던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교사님과 제가 조사를 받는 사이에 저와 함께 아울리치를 떠났던 선생님들과 아이들은 숙소에서 이제 중보 기도를 한 거죠. 열심히 기도를 한 거예요. 근데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는지 아무런 일이 없고, 대신에 저희가 그냥 그 사역만 못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좀 추방을 당하게 됐는데, 갑자기 사역을 못하게 되니까 우리가 할 게 없잖아요. 선교사님도 당혹스럽고 저도 당혹스럽고. 그래서 선교사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그냥 이번에 우리 아이들한테 선교지를 제대로 체험시켜 줍시다. 그 나라에서 가장 좋은 휴양지로 저희를 데리고 간 거예요. 그리고 신나게 우리 친구들과 물놀이를 했습니다. 물놀이를 하던 중에 갑자기 어디에선가 이상한 기류가 흐르는 거예요. 봤더니 저쪽 계곡 깊은 곳에서 한 친구가 물 위를 올랐다 내려갔다 하고 있는 거죠. 이 수영을 하던 중에 본인의 힘이 빠져서 이 계곡 물에서 지금 허우적대고 있는 것이에요. 순간적으로 저는 담당 목회자였기 때문에 그 친구를 구하러 들어가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제 안에 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뛰어들지 못했습니다. 왜일까요? 저는 그때나 지금이나 수영을 하지 못합니다. 저는 수영을 전혀 하지 못해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때의 일이 떠올랐는데요. 내가 왜 수영을 하지 못할까? 내가 왜 그때 그 친구를 구하지 못했을까? 왜 그때까지 이 나이 먹도록 수영 준비를 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니까요. 안일하게 인생을 살았던 거예요. 아예 내가 뭐 수영할 일이 뭐가 있겠어. 내가 그렇게 물에 들어갈 일이 뭐가 있겠어. 아유, 뭐 굳이 안 해도 상관없지. 그러한 마음으로 인생을 살아가다가 보니 갑자기 우리 인생에 변수가 생기는 거예요. 아울리시간에 변수가 생기고, 지금 제 눈앞에서 한 친구의 생명이 위태로운 순간에 제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상황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어느 외국인 분이 멋지게 다이빙을 해서 그 친구를 구해 주시긴 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어떠한 순간에서도 가장 최악의 순간을 대비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가장 최악의 순간,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최악의 순간은 언제일까요? 하나님이 나에게서 떠나실 때, 성령의 임재가 내 안에 없을 때, 사단마귀의 공격이 나를 사로잡을 때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삶이 평안하다고 해서, 지금 여러분들의 은혜가
풍족하다고 하여서 여러분 적당히 하나님을 섬기지 마십시오. 오히려 지금 가장 최악의 때를 상상하시면서 더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삶을 드려야 하는 거예요. 말씀도 열심히 읽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예배도 더 목숨을 걸고 열정적으로 드리면서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찾아오는 그 변수를 대비하는 슬기로운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어리석고 적당하게 인생을 살던 이 5명의 어리석은 처녀들에게는 어떠한 일이 발생하였나요? 6절 말씀에 보니까 드디어 그들이 기다리고 기다리던 신랑이 오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기 시작한 거예요. 졸면서 잠을 자던 이 여인들이 화들짝 잠에서 깼습니다. 그런데 바라보니 자신들이 그 신랑이 오는 길을 비춰야 될 그 등불에 불이 꺼져버린 거예요. 본인들이 준비했던 기름들이 다 떨어지게 된 것이죠. 부랴부랴 그제서야 슬기로운 처녀들에게 기름을 빌리려고 했지만 이 슬기로운 처녀들은 역시나 슬기롭기 때문에 기름을 빌려주지 않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도착한 것입니다. 그 기름을 준비하고 있던 처녀들은 신랑과 함께 결혼잔치에 들어가서 그 결혼잔치를 즐기게 되었고 그 결혼잔치의 그 집에 문은 굳게 닫히게 된 것이죠. 부랴부랴 기름을 구해서 온 이 어리석은 처녀들의 눈앞에는 굳게 닫힌 문만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준비하고 있던 자들은 신랑과 함께 결혼잔치에 들어가지만 준비하지 못하는 자들의 앞에는 굳게 닫힌 문만이 기다리고 있을 뿐이에요. 사랑하는 파워웨이브 친구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시간이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언제까지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것은 모두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시간이고 선물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까지 어떠한 자세로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오늘 이 10처녀의 비유처럼 어리석은 5처녀처럼 살 것이냐, 아니면 슬기로운 5처녀처럼 살 것인가? 때로는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신랑 되신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등불과 기름을 준비하는 우리의 삶이요, 너무나도 힘들고 지칠 수 있어요. 기약이 없는 그 기다림에 때로는 지쳐서 졸다가 잠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준비하고 있는 자들은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오시면 자신들의 그 등불에 불을 붙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반대로 준비되지 않은 자들은 뒤늦게 깨닫고 기름을 준비할지언정 그들의 눈앞에는 굳게 닫힌 문만이 그들을 맞이하고 있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파워웨이브 친구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의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러므로 너희도 깨어 있으라. 그 날짜와 그 시각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우리가 다 알 수 있다면 너무나도 행복할 수 있겠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날짜와 그 시각은 아무도 알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깨어 있어라. 오늘 본문의 이야기처럼 이 어리석은 처녀들처럼 안일한 태도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슬기로운 5명의 처녀들처럼 매 순간 하나님을 향하여 최선을 다하고 최선의 것을 올려드리면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준비하는 그러한 크리스천이 되어라 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번 새로운 한 주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권면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주신 이 일주일이라고 하는 이 시간을 여러분은 최선을 다해서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요, 어리석은 자들처럼 적당히 이 정도면 되겠지 안일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슬기로운 자들처럼 우리에게 주신 그 삶의 모든 순간순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나에게 주신 그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나아가는 복된 한 주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우리에게 10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어떻게 사는 것이 어리석게 사는 것이고 어떻게 사는 것이 슬기롭게 사는 것인지를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온 이야기처럼 우리가 적당히 그렇게 어리석은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이 삶의 시간 속에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파워웨이브 모든 청소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내는 복된 일주일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시고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말씀처럼 어리석은 다섯 처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되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파워웨이브 모든 친구들 위해, 선생님들 위해, 학부모님들과 그 가정 위해,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라.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